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195면쯤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33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 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언제부터 말을 참 잘 했을까요?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역사하시면 그의 인생이 말부터 달라지는구나. 그 말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감 있게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구나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보시면,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한번 따져보십시오. 저희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더 나아가서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임금 삼아 주셨고 우리의 주인으로, 구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그러면서도 논리 정연하게, 거침없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되었냐? 여러분, 빡쳤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한 대 빡 이렇게 맞고 난 다음에 뭐야? 이런 반응을 하는, 분노했습니다. 제가 분노라고 써놓고 빡이라고 읽었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났던 것이죠. 그들은 자기 죄악을 지적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에 대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사도들을 향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게 마음에 찔려 회개하기보다는 도리어 분노를 터뜨렸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죽이려고 어떻게 모의를 했던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공회원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결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어찌 보면 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유대교 안에서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 이방인들과 똑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이렇게 출교하는 정도, 이게 공회원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어찌 보면은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격분한 나머지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지요. 내가 살인을 저지르고 살인죄로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 사도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사도들을 향하여 불이 이글이글 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누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 교사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사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말리엘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당시 유대인 랍비 중에서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인데요, 이 힐렐 학파의 계승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유대교 학파 안에서 지도자였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거기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열심히 있는 자라. 뭐 할 열심? 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까지 할 열심이 있는 자다. 그런데 나는 누구 밑에서 배웠다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이 바로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공부였냐, 어떤 코스였냐? 유대교 안에서는 엘리트 코스 중에서도 엘리트 코스. 오늘날로 말하면 나 하버드 나왔어, 옥스포드 나왔단 말이야, 나 캠브리지 출신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쯤은 나와야지 뭐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따르면요, 가말리엘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직까지 맡았다라고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직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의 직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당대 최고의 랍비 중 한 사람이었고,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가말리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정도로 아주 존경의 대상이었던 사람, 그가 바로 가말리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랍비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사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하면 좋겠다. 얼마 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 기억나지 않습니까? 드다가 자신을 대단한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렇게 드다라는 사람을 쫓아다녔던 사람, 여러분 400명이나 되는 것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그가 벌렸던 일들, 그리고 그가 알려주었던 교리들, 모든 것들이 다 흐지부지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누구 하나 그 뒤를 잇겠다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봐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람에게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뒤에 여러분, 우리가 인구조사할 때 기억나시지요? 그때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도 백성들을 꿰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인물이었지만, 결국 유다도 죽임을 당하게 되자 모든 사람들,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지금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에게도, 이 사도라는 작자들에게도 우리가 손을 떼고 그대로 한번 내버려 둬 봅시다. 그들의 계획과 펼쳐지는 일들이 만약에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들도 얼마 가지 못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사그러들 것이고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에 하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될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어리석은 일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번 내버려 둬 봅시다. 한번 지켜보고 있어 보자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괜한 일로 우리가 힘 빼지 말자.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그 일에 괜히 우리가 건드렸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자라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조언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공회 의원들을 통하여서 분노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법을 어겨서라도 저 사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저 사도들 내 눈앞에서 두 번 다시 보지 않도록 내가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변호인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가말리엘이라는 것이지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사도들을 지지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 사도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야지만 우리 유대교가 평안해질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떤 묘책이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궁리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어찌 보면 가말리엘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사도들을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가말리엘이 한마디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앞에 수긍을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참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니까 공회원 모두가 다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한번 우리가 기다려 봅시다 라고 그렇게 가말리엘을 존중해 주었던 것이죠. 그 말을 따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채찍질을 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을 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우리 가슴 속에 새겨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우리가 계획하는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괜찮아, 그 방법이 아니어도 나는 이 일을 펼쳐갈 거야.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만들어가면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너무나 슬픈 현실이었지만 400년 동안의 애굽의 종살이와는 달리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70년만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치욕과 수치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예언자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인데요, 29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뭐라고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고 나면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라고 예언을 하도록 선포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다니엘을 알고 계시지요? 다니엘, 갈 때는 소년이었는데 이 다니엘이 나이가 지긋하게 많이 들 때까지 총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나이 많이 들어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게 되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록된 그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다니엘 9장 1절 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읽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 끌려와서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나라의 높은 관직을 맡고 있으면서 이렇게 사는 그것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것, 이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우리 수치를 거두어 주시는구나,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모습이 그 뒤에 이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70년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간다고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저절로 그냥 돌아갑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온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노예라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는 존재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도대체 무슨 힘이 있어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또한 예루살렘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이미 다 회파되었어요. 성벽도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일을 펼쳐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습니다. 400년 동안의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 했지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웠어요. 누구를 세웠지요? 모세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세와 같은 지도자도 눈 씻고 찾아보아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러한 존재들, 그들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예비하셨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고 있는 이 종주국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였다라는 것이지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펼쳐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을까? 나 원수지간인데? 라고 하는 그 사람의 환경까지도 바꾸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예상 밖의 도구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에 놓여져 있는 저 사람을 통하여서도 답이 없고 이 상황을 통하여서도 도저히 내가 생각하기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답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펼쳐가실 그 일들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기대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 가운데 모든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일들을 펼쳐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오늘 이 저녁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나와 적이 되는, 원수가 되는, 아니 종으로 부리고 있는 자를 종주국의 왕이 왜 보내줍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펼쳐가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오늘 이 시간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계획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 언급했던 드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한 세대도 지키지 못하고 모두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반짝하다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 제국 알고 계십니까? 아수르 제국, 주변 국가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어요. 아수르 군인들이 뜨기만 하면 전부 다 숨기 바빴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수르 제국이 누구한테 무너지느냐? 바벨론 제국 앞에서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포로로 끌고 간 그런 민족들이거든요. 여러분, 어마무시한 제국이 바벨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호랑이와 같았던 그 바벨론 제국도 누구 앞에서는 그냥 아주 비참하게 무너지는 줄 아세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레스 왕이 바사 왕, 고레스 왕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제국 앞에서는 죽도 펼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물거품처럼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계를 평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로마.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 그랬던 로마. 해가 지지 않는 제국, 그 로마도 영원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문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은 모두 무너지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로마 제국의 황제들, 기독교를 얼마나 비판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화형대 위에다가 제물로 삼았습니다. 믿는 자들 데리고 나와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화형대의 제물로 그냥 불사질러 버렸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지를 묶어서 양쪽에서 사방에서 사람을 잡아 당겨 찢어 죽이는 끔찍한 일을 로마에서 저질렀던 일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도 하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칼로 목을 베어 죽이는 일들, 여러분 다 로마 제국 아래서, 치하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이 로마 제국은 사라져 버렸지만 기독교는 더욱더 강해졌고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전파되어져서 수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일로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37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 동일로 교회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도록 이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내 믿음 어디서 난 건가? 도대체 나는 신앙생활 하는 게 맞는가 아닌가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것이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펼치신 역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 결단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맡겨도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조금 더 지켜볼까?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두고 우리가 저울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말리엘이 공회원들 앞에서 설득하면서 했던 말이 뭔지 기억나시지요? 한번 지켜보자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동태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 드다처럼 사라지는지 한번 보자. 갈릴리아 유다처럼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태를 살펴보면서 처신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이 맞는지 아닌지 보고 난 다음에, 지켜본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판단해 보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동일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살피고 난 이후에 내가 처신해 보겠다. 여러분, 이 말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훈련을 시작하면서, 훈련을 매 학기 하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립니까? 훈련 신청하면서 여러분, 남들이 하는 걸 살펴보고, 그리고 남들이 훈련하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내가 들어보고 그 이후에 내가 신청하겠다. 여러분, 그러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은혜 주실 것을, 이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것을 내가 기대하고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신청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들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은혜의 후발주자가 되지 말고 내가 먼저 은혜의 수혜자가 되어져서 남들에게 야 훈련을 해봐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알려주신다, 이렇게 그 은혜를 퍼나르는 은혜의 1번 주자가 되어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뭇머뭇하면서 기다려보자, 한번 지켜보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은혜가 있으면 내가 그때선 신청할게, 은혜가 있으면 내가 그때선 움직일게. 여러분, 그러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역사를 펼쳐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앞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을 살았던 이 가말리엘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게 맞는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역사를 하고 있는가? 긴가민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저와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태어났다라고 한번 한다면,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저로서는 모르겠다가 답이다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두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제가 태어나서 예수님 시대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따랐을까? 아니면 여기가 맞을까? 저기가 맞을까? 저울질하고는 있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2000년이 흘렀어요. 수많은 학문이나 이론이 생겼다가 없어졌습니다. 수많은 강대국들이 흥하였다가 멸하였습니다. 시련과 박해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없이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며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소멸되지 않고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가 바로 그 복음의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어디에다가 거시겠습니까? 누구에게다가 맡기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한번 지켜보자 이야기를 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지 말지 우물쭈물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스스로 나에게 한번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내가 기도의 자리는 나왔어요. 오늘 당회와 위원회 함께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위원회에 소속됐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하루 걸으면 왠지 그게 깨름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나 아니면 그냥 그렇게 지나가시려나,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믿음을 전적으로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실 분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앞에 우리 가정 가운데 펼쳐져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올인하면서 주님, 나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라도 우리의 길을 열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 환경들까지 뒤바꿔 놓으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제가 글 하나를 이렇게 읽게 되었었어요.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그전에는 사업을 하셨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업을 했냐면은 여름 물놀이 용품을 사업을 했던 아주 옛날 오래전 일이었답니다.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수경을 그리고 또 튜브를 이런 것들을 이제 사업을 하면서 여름 한철 장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그 해는 올해는 조금 이렇게 사업을 좀 확장해 보고자 해가지고 물품들을 수입을 하기도 하고 또 제작해서 또 더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준비해 놓은 해였다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물안경을 또 이렇게 많이 수입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해에 너무나도 태풍이 자주 올라오게 되었고 그리고 여름이 여름 같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해수욕장이 일찍 문을 닫아 버렸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름 용품들 팔아야 될 거다 하나도 못 팔고 그냥 창고에 다 재워놓고 있었던 것이죠. 안 해왔던 수입 물품까지 있으니까 창고 안에 물 안경까지도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장님 부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엉뚱한 응답을 받았답니다. 물 안경, 다른 여름 용품 업자들, 네가 알고 있는 업자들까지 다 연락해가지고 물 안경을 다시 다 네가 사드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소리 하냐고. 하나님 지금 있는 창고에 있는 전 물안경들, 튜브들, 물놀이 용품들 저것도 다 지금 처리가 안 되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게 물 안경을 사드리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해가 되지를 않지만, 납득이 되지를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업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물 안경들을 다 이렇게 사드리게 됐답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다른 업자들 그에 다 같이 망했지 않습니까?
업자들이 좋다고 그러면서 물안경들을 전부 다 가져와 가지고 이 사람 정신 나간 것 아니냐 그러기도 하고, 또 자기 가지고 있는 물건 조금 그러면 헐값에 넘기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 것에 2배 가까운 그 물안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놀이 용품들을 창고에 재워 놓았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청년 하나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름은 지나갔는데 여기에 물안경을 판매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도매를 하기 때문에 하나는 못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럼 물안경이 필요하냐 물어봤더니 그 당시 그 시절이 데모를 많이 하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데모를 하는데 체류탄 가스 때문에 눈이 너무나도 매운데 물안경을 끼고 그렇게 데모를 하면 괜찮겠다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안경을 사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순간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 이겁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 창고에 있는 물안경을 데모하는 시위하는 그 현장 가가지고 그걸 다 팔았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그 물안경이 다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렇게 판매가 됐다는 것이죠. 예상하지 못했던 그 방법으로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환경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뒤집어 엎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 가신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붙여주시면서까지, 예상하지 못한 환경을 바꾸어 주시면서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펼쳐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교회는요 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믿음은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일어서는 것이나 망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저녁 시간도 믿으시기를 바라고 머뭇머뭇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를 하실까? 아니에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실 수 있는 오늘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들을 펼쳐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할 때에 웨이메이커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